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면제하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부제목 가난한 이웃이 없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만 한다면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고 이 말씀이 실현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위기의 대한민국. 거의 1년 전이죠. 2022년 7월 8일에 불황의 시대, 빚의 복수가 시작된다, 이런 제목의 내용이 소개됐어요. 여기 유품 정리사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치우다 보니까 그분이 주식 투자에 실패했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실하게 나름대로 원칙을 이렇게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사셨던 분인데, 거기에 실패해서 결국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청년 세대들이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올해 2023년 시작점에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신년 특집으로 방영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비관적 전망이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현대차 공장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서 그 공장을 다른 제조업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업계가 다 결국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제목을 모두가 가난해진다, 가난해질 것이다, 그것이 정해진 미래다, 이런 식의 멘트까지 넣고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망하고 가난해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두실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면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고, 또 우리가 지난날 받은 축복에 비해서 잘못 살았다면 그걸 또 회개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일어나야겠고 바른 길로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현이 될 것이고,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바로 며칠 전에 MBC PD수첩에서는 신사채 시장, 불안당과 청년들,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퍼지고 있는데, 3050 대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30만 원을 급전으로 빌려 쓰게 되면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이율로 계산해 보니까 4000%랍니다. 법적으로는 연이율 200%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고, 그걸 넘겨서 받으면은 불법이고, 또 갚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연이율 200% 이상만 원금과 함께 갚았다면 남은 금액을 그들이 요구해도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이야기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극악한 채권 추심자들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그 지연료로 하루에 1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안 갚을 수 없게 아주 극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성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 자, 이것이야말로 선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의지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있어요. 이자와 부채 탕감에 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대한민국에 가난한 자가 없고 또 만국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자와 부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 잘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중 창세기를 뺀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주 고르게 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계명이 잘 새겨져 있어요. 첫째로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처럼 되지 말라고요?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빌려준 사람의 권리가 있어서 채권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로 가면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길거리에 노숙하게 두지 말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또는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나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세 끼를 먹으면서 그 사람은 한 끼를 죽을 써서 먹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워드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게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베풀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말씀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만 이자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거기다 뭐를 덧붙여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대요. 어떻게 하면요? 이자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그것도 또 범사에 복을 내리신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된 계명을 버리고 저주받은 길로 나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자를 받고 별일을 위해서 구워주고 하는 행위, 이것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하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받는 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다른 살인하거나 강포하거나 간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그런 것과 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결코 이자 받는 행위 하지 않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면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면제년은 면제를 해주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 또한 계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끝에 가서 한순간에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빌려달라고 할 때 면제년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빌려줘서 저 친구 안 갚으면 그냥 면제해주면 내가 손해 아닌가. 그래서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빌려주면서 떨고 아까워하고 이거 할 수 없이 빌려주는데 손해 났구나. 이런 식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자, 비슷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원어로 보면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 면제년의 규례대로 살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하나님이 명하신 면제년이 되면 그 날이 되면 면제해주고 이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면제 제도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고 7년마다 이루어졌던 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줄 알아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사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면제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복을 받아도 어느 경우에 받고 어떨 경우에 미달려서 못 받고 아니고요. 반드시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약속 아닙니까? 그 결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뿌듯해하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쪽방에 관한 보도를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정말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사는데 한 달 월세는 20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해라. 또 누구에게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자받지 말고 구워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까지 선대하고 이러면은 상이 클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자, 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고 나가서 행동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그리하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요. 적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안식년 희년을 위하여 1년에 3년치 소산물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자는 몰라서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이자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으니 첫째,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정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기를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이 요구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멸시하고 거역하고 삐뚤어진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보응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잘 보십시오. 내 규례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자, 이자 받지 말라. 7년 끝마다 다 탕감해줘라. 그 말씀을 놓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게 됩니까? 됩니다.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면제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빌려간 그 모든 부채는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갚아가며 사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7년 끝 그 시점에 갚지 못한 액이 남았다 하면은 그걸 법적으로 탕감해 주게 국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되냐 그러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내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들, 또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요. 그게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거 3,500년 전엔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지켜나가다 필요 없다 그러고 내던지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일부 매체는 우리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분석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계명들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계명과 부채 탕감을 명하신 계명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결심하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마시고 또 할 수 있다면은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